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외워보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암송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가 기록한 성경인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외워보라고 하면은 좀 낯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알고 있고 암송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사, 특히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교사, 율법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교법사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래도 시대에 맞게끔 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 준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613가지의 조항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자주 논대였던 그러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무엇이 더 무겁고 좀 가벼운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든지 약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소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암송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직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대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또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어떠한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근거 없는 명령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또 뜻은 네페쉬,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심장, 우리 목, 그 다음에 힘,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심장은요, 몸에 피를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목은 어떻습니까? 호흡하는 기관이죠. 또 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뜁니다. 죽을 때까지. 또 호흡은 어떻습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힘은 내가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심장이 되었다, 내가 내 호흡이 되었다, 내가 내 삶의 힘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단인 마음과 뜻과 힘, 이 단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이 말씀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떠한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은요, 억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결단하고 작심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곧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연료가 바로 기도이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둘째는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족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실천의 그런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이웃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어떠한 이웃인가? 한계가 없는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한테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포도원 품꾼이나 이제 일하는 시간이 끝나갈 때쯤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한계가 있는 이웃이 아니라 한계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선택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어떤 때는 상대방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제한 없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대체물이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미국 정신분석의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보다 더 심한 우울증 환자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의 시작도 역시 그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식으면요, 사랑이 의무가 됩니다. 봉사는 짐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받기 쉽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게 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모진 생활을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치 때문에 가족과 많은 그 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집회 가운데 한 남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 악수를 건네는 손을 청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치,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간수였습니다. 내 사촌 언니와 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고 어떠한 수치를 당했는지 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서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그 남자의 손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고, 손을 붙잡고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그를 용서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미워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또 피했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외면했던 이웃의 이름이 기억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웃은 부담입니다. 섬김은 의무가 되기 쉽고요, 봉사는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긍휼의 대상이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선을 바꾸십니다.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이웃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요, 이웃사랑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시작은 전부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니라, 이 말의 뜻은요,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이 두 계명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규정들 613가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참 의미와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이 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에 흐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의지로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그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실천 사항이 사랑으로 품으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 두 가지인데요,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요, 누구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은밀한 사랑이기도 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섬김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봉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가 바로 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기도로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우리 봉사 중점 해를 맞이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비전을 갖고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그런 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삶으로 열매맺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애쓰기 전에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 호흡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쁘면 기도가 밀리고,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사랑이 식으면 이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찬양합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못 놓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가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있다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듣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가라앉히네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곳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이미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도 있을 줄로 압니다. 구하고 찾고 부두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백하오니 우린 이웃 사랑 앞에서 자주 멈추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있고 불편한 이웃을 마음에서 밀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사 그 이름을 너무나 무겁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려 했고 하나님께 머무르지 않고 살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메마른 이유가 기도를 떠나 기도의 은혜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위멸했던 이웃들의 얼굴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고 기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미워의 자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피했던 이름이 마음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버지 그것이 은혜의 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아니라 수고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용하는 공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깊은 공처가 되게 하시며 말이 아닌 삶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이 사랑이 모든 시간에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생각하게 도우시고 기도력을 도와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나누어 주는 나라와 민족과 아까 좌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 땅을 주시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심령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고 찾고 드리는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 살펴 하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흔내 나의
감사합니다.